이 아름다운 도시를 함께 걸을 수 있어 행복해요. 이 분수 좀 봐. 반짝거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마침내 천국에 딱 도착했는데 글쎄, 그곳에 당연히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건물, 그러니까 교회나 성전이 아예 없는 거예요. 어떠세요?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가장 큰 비밀, 이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죠? 그럼 지금부터 그 비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결국 가게 될 곳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나오잖아요. 와, 정말 상상만 해도 대단한 곳이에요. 길이 전부 순금이고 성벽은 온갖 종류의 보석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요. 그야말로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 바로 우리 모두가 꿈꾸는 그런 영원한 집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도시를 사도 요한이 쭉 둘러보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걸 발견해요. 바로 그 도시의 심장,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이 없었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첫 번째 미스터리가 바로 이 충격적인 부재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도시에 당신의 집, 즉 성전을 만들지 않으신 걸까요? 자,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먼저 성전이 원래 어떤 곳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구약 시대를 떠올려 보면 성전은 죄가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어요. 딱 정해진 그곳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정말 두렵고도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서는요, 이 모든 개념이 완전히 180도 뒤바뀝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돌로 만든 건물, 성전은 사라지고 살아있는 성전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그 이유를 정말 명확하게 알려주는데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와,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들 자신이 직접 성전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자,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의 옛날 성전은 말하자면 일종의 모형이었어요. 진짜의 그림자 같은 거였죠. 하지만 이제는요, 오른쪽처럼 실체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는 그 그림자나 모형이 필요 없어진 겁니다. 진짜가 오셨으니까요. 이게 바로 모든 구원 이야기의 정점,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모든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중간 과정도 없이 하나님을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뵐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성전의 비밀은 풀렸는데요. 근데 여기서 놀라움이 끝나면 안 되겠죠? 새 예루살렘에는요, 또 하나의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빛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신 그대로예요. 그 도시에는 해나 달이 아예 필요가 없대요. 왜냐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빛이 되고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바로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하하,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국은 전기세 걱정이 제로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태양 같은 만들어진 빛이 아니라 빛의 근원, 그 원조 빛이신 하나님께서 24시간 내내 연중무휴로 그곳을 비추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천국에는 밤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자,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근데 여기서 약간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모든 게 완벽한 도시에 대체 누가 자기 자신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걸까요? 성경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의 왕들, 대체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세상의 대통령 같은 지도자들일까요? 아니면 엄청난 부자들, 그것도 아니면 역사의 이름을 남긴 위대한 영웅들일까요? 정답은 정말 놀랍게도 바로 여러분입니다. 네, 바로 당신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흘렸던 그 모든 눈물, 땀, 그 수고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들이 전부 모여서 하늘의 영광과 존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도시에 들어갈 때 쓰고 갈 찬란한 면류관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도시에 들어가려면 도대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분명한 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누가 못 들어가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딱 못 박아두고 있습니다. 속된 것들, 가증한 일을 하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거나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코 그 성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조건은 오직 단 하나입니다.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이것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입장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건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해요. 아주 오래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낙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낙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회복시킨 정도가 아니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완벽하고 훨씬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